오늘 함께 용서로 가는 여정의 고통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학살로 인하여서 일가족 89명이 모두 몰살당하고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아내와 단 둘이 살아남아서 미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로 활동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46년 살아남은 30명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역사 기록 센터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 센터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1100명이나 되는 나치 전쟁 범죄자들이 법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아돌프 아히만 이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사람 역시 이 1100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본인이 겪었던 일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고 유대인 말살을 전책을 한 후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일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작업장에 갔는데 한 간호사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자기만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과거에 자기가 학업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고 이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데려다 준 곳은 다름 아닌 나치의 젊은 군인, 바로 SS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원이 임종을 앞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데려다 준 이 간호사는 밖에 나갔고 그는 얼굴에 분대를 감은 한 젊은 남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얼굴에 분대를 감은 남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이 나치의 젊은 요원인 SS 요원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을 마치고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잔인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300명 가량의 남녀, 어린이들, 부모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이 30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한 건물 안에 넣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죠. 많은 연기로 인하여서 질식되고 뜨거운 물 못 참아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관총을 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 아이를 부모가 안고 뛰어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무차별하게 기관총을 발포를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종을 앞둔 젊은 나치 요원은 이제 본인의 임종이 다가온 것을 알고 어릴 적에 믿어왔던 카톨릭 신앙에 따라 그에게 사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시몬 비젠탈리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카톨릭 신부를 불러놓고 고해 성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로 이 비젠탈이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시몬 비젠탈은 그의 이야기를 듣던 중 몇 번이고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를 붙잡는 손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죄를 구하는 그 젊은 SS 요원에게 이 비젠탈이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다시 작업장으로 갔을 때 지난번에 불렀던 그 간호사가 이 비젠탈이라는 사람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그 자리에 임종을 앞둔 그 SS 요원에게 가기 싫은데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임종을 앞둔 그 장소에 만났던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젊은 SS 요원은 이미
세상에 없고 이미 죽었고 유품만 남아 있습니다. 그 SS 요원이 죽으면서 이 유품을 지난번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남자에게 주라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주소까지 이렇게 남겨놓고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젠탈은 그 유품 역시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책의 마무리에서 그는, 이 비젠탈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한 자연인으로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야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을 죽인 한 독일의, 자신의 민족을 죽인, 자신의 유대인들을 죽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53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묻는 내용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젠탈의 입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일을 살아갈 수도 있을, 내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유대인 수용소에 복장을 하고 있는 그가, 그의 처지에서 과연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직접 그 젊은 나치 범죄자가 죽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젠탈이라는 그 사람이 과연 용서를 할 자격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반문으로 아무 말 없이 나온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젊은이 또한 국가주의 안에서 세뇌를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는 그가 한 자연인으로서 용서를 빌기 때문에 이 용서를 빈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임종을 편하게 맞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나 혹은 우리의 배우자, 아니면 우리의 부모에게 상해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면 기독교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랑과 용서로 그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어려워서 용서는 고통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베스트셀러인 순전한 기독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용서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용서한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C.S. 루이스도 용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이러한 일이,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늦둥이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10대는 굉장히 철부지가 없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고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꿈까지 꾸면서 형들에게 자랑을 하죠. 2번이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던 그는 살피러 갔을 때 형들이 그를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꿈꾸는 자는 비전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들의 주인이 온다. 꿈의 대장이 온다. 아, 저기 꿈대장 오네. 바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자 죽이기를 꾀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철부지 없었던 요셉의 행동은 형들의 증오심을 사게 되었던 거죠. 광야의 한복판의 구덩이에 떨어져 살려달려는 비명소리에도 형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만큼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에 대한 미움은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다의 악한 생각으로 죽이는 것은 하지 않고 돈으로 받고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배가 다르지만 남도 아닌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 자기의 피부치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 팔리움을 당했던 요셉, 얼마나 많은 상처와 상실감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 상처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한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소한 상처. 이 첫 번째 단계 사소한 상처는 경미한 상처, 사실 상처라는 말을 쓰기에도 무색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뭐 화남 정도가 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갑을 도둑 맞았다든지, 자녀들이 경미하게 친구에게 맞았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건을 입었을 때 우리는 사소한 혹은 경미한 상처의 단계 1단계를 말합니다. 2단계는 좀 더 깊은 상처입니다. 실제적인 상처, 진짜 상처이죠. 믿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날려버렸을 때의 상처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있었고 아마 실망감도 있었지만은 이 2단계의 이 실질적인 상처에서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의 상처는 심각한 상처, 고통스러운 상처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로 이러한 상처를 받죠. 이게 바로 이제 이 3단계인 심각한 상처, 고통스러운 상처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의 상처, 이 상처는 파괴적인 상처입니다. 이게 파괴적인 상처라고 하는 건 이 상처를 당한,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거나,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심한 고문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공화국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러한 고문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더 오래전에는 일제의 강점기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문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괴적인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이제 4단계의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았던 상처는 몇 단계의 상처였을까요? 네, 바로 4단계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2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첫 번째,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방향은 웅크림입니다. 뭐냐면 깊은 상처 속에 웅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웅크리고 살 때 때로는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자해를 한다던가 심하게는 자살까지 가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의 한 방향은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39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처의 방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의 상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요셉이 형통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지, 그가 웅크리고 지냈다든지, 그가 상처로 인하여서 깊이 웅크림 가운데 살았다든지, 아니면 형을 저주하면서, 아니면 자기 신체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나온 장은 39장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과연 초인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용서해서 이 팔려간 이후의 스토리가 나오는 39장에 그러한 2가지의 이러한 상처난 사람의 반응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훌훌 털어버리고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그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17세 형들에게 팔려온 요셉, 자아가 무너진 요셉. 그러나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들기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3년 플러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를 낳았죠. 이때 그가 했던 고백,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어쩌면 요셉은 이때부터 조금씩 상처가 치유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잊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용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용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요셉의 용서가 시작된 것, 저는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오고 가는 이 5장 안에 용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용서의 완성이 맺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이 사는 집에까지 기근이 들었고 야곱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구해올 것을 명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죠.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생각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 좋게 말해서 팔은 것이지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팔므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마치 형제들로부터 살인을 당했던 이 형제와 함께 만난 것이죠.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머리와 복장을 한 요셉을 형제들이 알아보기는 만무합니다. 형제들이 저라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만 막상 자신을 팔았던 가해자인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고 가서 나를 팔았던 저 형제들을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죽일까? 쉽게 죽이면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스럽게 서서히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죽였던 직접적인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을 포박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세우지 않았지만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2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과 사건이 있었을 텐데,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아이, 다시 말해서 요셉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 르우벤의 형제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20년이 지났지만은 가해자들의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팔고 나서 마음 편히 하루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다 요셉을 판 우리의 죗값이다 라는 죄책감으로 우리는 이 르우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가해자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팔림을 당한 상실감, 자아 정체성의 혼란,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가해자 형들 또한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함께 느끼며 살았겠구나.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형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잊혀졌던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하죠. 형제들이 다시, 시므온을 제외한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오고 가는 시간이 대략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양식도 다 떨어지고 오고 가는 시간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바뀐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그래서 베냐민 친동생의 자루에만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자신을 투영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어떻게 할까? 과연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올지 아니하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유다인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 때에, 유다가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우리 형제인데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대신에 이 사람을 저기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자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베냐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려고 했던 형이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팔겠다고 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자신에게 투영된 베냐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를 쉽게 권유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부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용서 좀 해라. 우리 이런 식으로 쉽게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상징인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없이, 때로는 사과를 하더라도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아직까지 용서의 여정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권유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피해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긴 상처로 인하여서 때로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그러한 과거의 아픔들을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재해석했습니다. 상처난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